바둑 용어 가운데 포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을 중요한 곳에 미리 배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포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군대를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전투를 대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중반부터의 전투 양상이 결정이 됩니다. 크게 실리를 위한 포석이 있고요, 또 세력을 위한 포석, 이 두 가지가 포석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포석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큰 그림, 영어로 빅피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큰 계획을 그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에서 포석이니 빅피처니 하는 이런 말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의 시련 앞에서 낙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큰 그림,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고, 있다고 한다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신음하고 고통당한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한 재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요, 선악과 사건이에요. 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사건이죠. 온 인류를 불행에 빠뜨린 사건,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사용을 할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실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먹지 마라고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못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시금 심도 있게 다룬 성경책이요, 욥기입니다.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고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조차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순전한 자가 없다라고 자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련들이 연거푸 밀어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목구멍에 붙어있는 호흡 이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욥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욥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에게 닥친 고난 자체가 아니었어요. 재산을 잃은 것, 그것 자체가, 자녀를 잃은 것, 그것 자체가, 건강을 잃은 그것 자체가, 아내를 잃고 친구들을 잃어버린 그것 자체가 그에게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고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고통이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왜 악인에게 닥쳐야 될 이 재앙이 나에게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죠. 욥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내린 결론은요, 자기는 의로운 반면에 하나님은 불의하다는 거였습니다. 욥의 신앙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의 핵심에는요, 사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자기 혼자서 어느 날 생겨난 존재,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사탄을 지으셔서는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탄이 일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 차단해서 적발해내서 제거해버리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고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근본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천국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성향이 처리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가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딱 만드셨을 때 그게 완성이었습니까? 완성인 거예요?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 완성이 망가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는 출발이에요. 언제 완성은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자, 이게 우리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큰 그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성취하실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죄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인류를 일방적인 대가 치름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일방적인 대가 치름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근거, 일방적인 대가 치름이 뭐죠? 무엇이 근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대가 치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큰 그림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통렬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상과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담겨있는 21장의 1절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시작하기 앞에 보면은 때라고 하는 그 부사어가 실려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때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때는 어느 때냐면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경쟁 국가들을 제압하고 이제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된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으로 보면 이제 전반기의 통치가 끝나고 후반기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의 일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 가지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를,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왜? 아니,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이 왜 죄죠? 그런데 자, 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그 실시의 동기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실 때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어느 때 백성의 계수를, 인구조사를 하시게 하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군대를 소집해야 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하시게 합니다. 또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게 할 때, 그럴 때 인구조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 이것들은 어떤 목적에서죠?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인구조사를 허용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제압했단 말이에요. 패권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떤 것을 느끼기 원한 겁니까?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요를 계수하게 하고 그 숫자를 들음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인 거예요. 요압이 보고한 인구의 백성의 수요는요,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칼을 빼는 수 있는 자가 110만이었고 유다 족속 가운데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었어요. 또한 몇 명입니까? 157만이죠.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주석가들은 이 칼을 뺄 만한 20세부터 약 50세에 이르는 이 용사들의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윗 시대의 총 인구가 얼마였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약 한 500만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군대의 숫자가 157만이라고 하는 요압의 보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흐뭇했겠죠. 야, 이 정도의 군대? 이 정도의 군대면 어떤 나라든 이기지 못할 나라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는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할 때 요압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구조사를 강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군대의 숫자를 확인함으로써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다윗의 행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10대의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잔뼈가 굵었고 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3m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가 육신적으로 강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가문의 군대가 사울 가문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강력한 블레셋,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청동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철로 만든 그 칼로 청동검을 한번 내리치면요 싸각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제압해버리고 이기고 그들을 이제는 다스리는 위치로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죠? 육신의 힘이 강해서요? 군대가 강해서?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위가 뭡니까? 자기의 군대의 힘으로 지금까지의 승리를 얻은 것인 양 착각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군대만 있으면 어떤 적이라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다윗이 왜 이렇죠? 왜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실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하고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요, 다윗과 같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그랬다면 나 같은 사람 별 수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합리화를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착각입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을 해야 깨어있을 수가 있고 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자 비로소 착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명령한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행위요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인구조사 아닙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3년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에게 패해서 적의 칼에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창궐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삼지선답.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징계들 세 가지들은 모두가 3이라고 하는 숫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택한 이 징계는요, 택한 징계는 세 번째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자, 일부 주석가들 가운데는 이런 다윗의 선택을 두고 그가 대단히 이기적인 자라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백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선택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온 지경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하는 거.
다윗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영역이 어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난하는 주석가들이 다윗이 책임져야 된다, 다윗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징계는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예요. 적에게 패해서 3개월 동안 적의 칼에 쫓겨다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백성에게 피해가 안 가는 일입니까? 네? 여러분, 이건 짧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왕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왕이 적에게 쫓겨다니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국토는 어떻게 되죠? 적군의 칼날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에게 피해와 살상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짧게 생각해서 다윗이 책임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더구나 다윗이 세 번째 이 전염병을 택한 근본 이유 중에는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 번째 징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본 사건의 결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선택이 끝나자 전염병이 이스라엘 온 지역에 임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꼭 7만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죠. 7이라고 하는 것과 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흡족했던 군대가 순식간에 7만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순식간에. 이 군대로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교만했고 자랑스러웠던 군대가 한순간에 7만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토설하면서 장로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또다시 갓선지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재앙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멸하러 보낸 천사가 서 있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속히 행해서 오르날의 타작마당 전체를 샀어요.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 자신의 타작마당과 그리고 소들 그리고 농기구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을 제사를 위해서 내놓는 오르난의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상당한 값을 치르고 구입하는 다윗 왕의 모습도 나옵니다. 이 모습이 보여주는 게 뭐죠?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성전터란 말이에요. 이 성전터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왕은 백성의 것을 함부로 자기의 권세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자기의 이 땅을 구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 이게 여러분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을 불살라버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일찍이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제물을 태우신 역사는요,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앞에 그 성막을 봉헌했던 때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한참 올라가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그걸 받으셨다는 걸 압니까? 그 시대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시대예요. 그러나 그것은 원시 역사의 시대단 말이에요. 그 시대가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 응답하신 사건은요, 모세 때에 성막을 봉헌했던 그때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 때 이후에 또 한 번 그 일이 일어나죠. 어느 누구에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12개의 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 잃어버린, 하나님을 놓쳐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림이 엘리야 시대에 그때 불이 떨어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올려드린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제사가 모세의 성막 제사에 맞먹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장 28절 이하에서부터 22장 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여호와의 하나님 성전의 터가 된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3일 만에 그들은 다 죽어야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죽음의 그 칼날을 멈추게 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을 이제는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고, 성전이 채워지게 된 그 터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보다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 가지고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너희의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감히 내 힘과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승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큰 그림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작은 그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고 가시는지를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